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창시자의 무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을 것이고 또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새벽,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이른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았고 토요일 안식일이 곧바로 시작되어 안식일에는 장사조차도 치를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아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시신의 발을 향품과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의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경비의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덤의 돌을 굴려내셨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오시도록 문을 굴려내셨을까요?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돌 무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져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날이 깜깜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이 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앞에 있노라. 내가 너의 구주가 된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절망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활을 통하여 오늘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여러 번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등등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도 없는 것이며,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오늘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어렵고 버거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질병으로 삶이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희망은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은 다 절망이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살아나셨고 주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내 삶의 새로운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여인들은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너무나도 두렵고 반가워서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경배, 곧 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주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은총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만났다면,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분의 부탁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목청껏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그 유명한 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바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절망과 흑암의 어둠이 들여져 있는 이 땅에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이 깨어나기를 시작했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아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선조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빨리 달려가서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꼭 전달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지진이 나며 무덤에 돌문이 옮겨질 때 덜덜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뒤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충분히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쥐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터인데 너희들의 잘못은 우리가 총독에게 잘 말해서 어려움이 없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서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끝에 나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오늘날도 우리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거짓말이 지금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빈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빈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애둘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성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운데 소크라테스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적어도 몇천 년 전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이 공자나 맹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역사적 실존으로 믿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역사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내세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남은 삶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었고요,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부활이 실제적이며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탄생 전 AD, BC, 그리고 주님 탄생 후 AD, 이렇게 주전 주후로 모든 세계 사람이 연호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연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일요일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공휴일로 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태동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누가 주일에 모입니까? 주일은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공휴일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의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또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역사적 사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 이런 말 저런 말 붙여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고요,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무슨 목사에 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주님을 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모두가 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해져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망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인생이 뜨거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죽음도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